2001년 9월 11일에 세계가 깜짝 놀라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미국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 같은 테러였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 같은 구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6년 7월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1976년 6월 27일 그리스의 아테네 공항을 출발한 에어 프랑스의 비행기가 이 아랍 테러리스트들에게 공중 납치되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10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이들이 곧 인질이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당시 악명 높은 독재자 이디 아민을 통치하고 있었던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상이었던 라빈 수상이 이스라엘에 곧 긴급 강요회의를 열어서 비밀스럽고도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당시 30세의 베냐민 네탄야후라는 대령이 이끌고 있는 특별작전 요원들이 6대의 비행기에 분승을 하고서 이스라엘을 떠나는 겁니다. 구출작전하러 가는 거예요. 4대의 카고 비행기하고 그리고 2대의 707 보잉 제트기가 동원되었습니다. 한 대의 비행기 안에만 전투 요원들이 탔고요. 나머지는 부상자들이나 또 치료, 후속 이런 것들을 위한 준비를 위한 비행기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가장 저공으로 비행을 하면서 상대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피해가지고 극적으로 엔테베 공항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20분 내에 모든 작전을 성공시키고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인질을 다 이제 구출해가지고 이들이 유유히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이 그 유명한 엔테베 작전입니다. 3명의 인질이 희생되고 작전 요원 가운데 한 사람이 희생되긴 했지만은 이 작전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 이후에 네탄야후 대령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이때 네탄야후 대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동족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들을 구해내야 되겠다는 그 생각뿐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엔테베 작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구출 작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 작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때때로 고난이 만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생각지 않았던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까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 내가 이 땅을 떠나야 할 때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나는 주님 품으로 은혜롭게 돌아가는 영광의 마지막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단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참된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것,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 지식의 범주 밖에서 일어난 그 영적인 세계, 신령한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은 알 수가 없는 불가능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신앙은 형식주의와 외형주의 신앙이 흘러가지고 믿음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그런 세속적인 신앙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맛을 몰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 그러는데 그 의미를 몰라요. 기도의 맛도 몰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를 체험하는, 응답됨의 체험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봉사와 헌신의 기쁨도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주일날이면 교회 문턱에 넘나들면서 때가 되면 집사가 되고 때가 되면 장로가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물론 지식에 의존하여 신앙생활에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자세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중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신학을 내 지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그럼 난 누구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불완전해진 인간이 그 사람이 소유한 지식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불완전한 지식으로 신앙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의 세계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지식으로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려던 지성인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펼쳐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때로는 회의를 느끼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바로 이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동료 제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완강하게 부활신앙을 고백했던 것은요, 그의 신앙이 지식 만능주의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드레가 지난 후에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지식으로 하니까 그 말도 안 돼.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그 신앙의 은혜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엔 그의 삶이, 신앙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적인 신앙은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게 돼요.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도마는 페르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을 따라서 저 동편인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에데스라고 하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원주민의 창을 찔려서 죽임을 당하면서 이 도마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쳤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체험하고 나니까 그는 순교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마지막 그의 한 말은 나는 주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목숨을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바쳤던 겁니다. 회의를 넘어서, 의심을 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었고, 그리고 그분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은
이제 체험적인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 때문에, 이 때문에, 저것 때문에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들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음식의 성분은 지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음식을 내가 직접 맛을 봄으로써 그 음식의 성분을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지식으로만 신앙을 안다는 건 참신앙이 아닙니다. 참신앙은 체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성을 갖고 있는 그것만 신앙생활로 알고 그것만 찾아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질 때, 그때 여러분 알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막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의 지식으로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그 따르던 무리들이요, 하나 둘씩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제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나이다. 그래요. 믿고 알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내가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서 살리시죠.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굴로 되어 있는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맡고 있는, 무덤을 맡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 내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무덤에 돌을 막고 있는 그것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사건은, 이런 놀라운 사건은 내가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글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잘 못하는 할머니들이요, 예수를 믿고 나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천국 있음도 알아요. 이분들은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주 되심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알고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체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체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체험만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은혜의 체험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본문 시편 66편은 구원 체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시예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민족적 차원에서의 감사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의 감사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어요. 5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유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가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합니다. 이 사건이 뭔지 여러분 이해하시까?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말씀들은 모두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40년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과거에 받은 은혜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과거에 받은 은혜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30년 만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격과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막 추격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 바로 앞에 홍해 바다가 놓이게 됐잖아요. 그 백성들이 앞에 홍해를 보고 뒤에 애굽 군대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져서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막 두려움에 쌓이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쌓으니까 불평, 원망하는 거야. 그때에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딱 이렇게 내어 밀었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육지같이 막 건너갑니다. 뒤따라온 애굽 군대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그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의 문제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큰 장애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먼저 요단물을 밟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처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신 그것을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넌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그냥 지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서서 발로 요단물을 밟는 순간 요단물이 갈라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홍해를 갈라 육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은혜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홍해도 건널 수가 있고 요단강도 건널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시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은혜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의 역경이나 시련 속에서 삶을 지탱해주고 또 도전하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면한 역경과 그리고 시련을 승리하는 계기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체험한 은혜의 체험이 오늘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신앙이 중요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고 이제 왔죠.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이,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니까 기가 막히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왕이 만류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던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왔다가 그 다윗을 향해서 막 조롱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없어. 너같이 어린 내가 뭘 한다고? 너는 안 돼. 너 이길 수 없어. 막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분노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도 다윗의 힘을 내 가지고 골리앗과 앞에 나가 싸움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가 그 위대한 장수 앞에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 앞을 향해서 싸우기 위해서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 용기, 그 대담함은, 담담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체험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거 홍해를 육지같이 만들어서 건넌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쁨이, 얼마나 은혜요.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은혜를 맛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감격이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요,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어서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은혜 받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듣지 말고 들은 말씀을 여러분 그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 여행을 30cm 여행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을 일컫는 말이에요. 내가 머리로 깨달아서 지식으로 아는 것도 하고 내 가슴으로 느껴서 그것을 내 삶으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머리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중세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면 오늘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만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문제예요.
미래는 언제나 내일을 향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비된 선물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현재 내 인생의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겠고 불평할 수 있겠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지키시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오늘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은혜로 체험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